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죽으심에 기념하며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그 고통에 동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뜻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금요일인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 정말 좋은 프라이데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다크 프라이데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오늘 오전 9시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살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내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기적은 십자가에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성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주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유대인들은 자신이 지은 그러한 성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성전이 찢어진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휘장입니다. 왜냐하면 휘장은 인간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한계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한계선 안으로는 오직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통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그러한 담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어서 우리는 무한정으로 대제사장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심과 그리고 또한 사심, 죽으심,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1000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께 출생 날짜, 그리고 또한 주소, 가족 관계, 그리고 죽는 모습, 사망 일자 자세히 모두 다 기록되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부탁했던 그러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세종례를 베풀었습니다. 세종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섬겨라.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대접받기보다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되는 것이라.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정말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만찬인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신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기억하고 기념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책이 있더라도 다 적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던 것이요. 주님께서는 함께 자기들과 했던 성만찬 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 했는 것인가요? 첫 번째가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상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문설주 문인방의 칠함을 통해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다 모두 다 목숨을 살려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관계를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살게 되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은 겸손하게 살아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신의 가문, 학벌, 행한 일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게 했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만찬은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짐승의 피를 반반씩 나눠서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약속을 체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자기들이 지키지 못함을 통해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과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들은 약속을 파기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새 언약으로 세우는 제사로 보셨고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죄 만찬을 나누면서 이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새로운 백성 되고 새 언약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다시 맺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행할 때에 성찬과 마찬가지로 이 성찬의 행위를 설명하는 말씀이 꼭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몸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먼저 살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을 대할 때에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겠다 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것을 맹세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사망 진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죽었던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 영생을 가진 데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 로마 3장 23절 24절에 쓰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없이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요. 항상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잔과 떡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찢기는 살과 그리고 피를 주시면서 보여준 것이 너희 자신을 살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의 구속에 피 흘리며 몸짓기 했던 것을 너희는 절대로 잊지 말라. 너희들이 죽어야 될 것을 내가 그 자리에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맡겨준 사명이 뭐인 것이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주위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파수꾼이 위험을 알리지 않게 되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잔과 떡을 대할 때마다 이제 곧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줬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제가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